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자신감, 교만함을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무너질 것이고, 또한 마음의 문, 성문이 열려진 것도 모른 채 인생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자신감을 주의하고 경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대비하며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이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처럼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에발산에 쌓은 이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것은 모세가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3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쌓은 것이 바로 에발산의 한 제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번역보다는 제단을 건축했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잘 전달된다 할지라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에발산의 한 제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발산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한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는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인데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산에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단을 쌓음으로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저주가 이제는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또한 이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의미로서의 그러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마치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짐으로 이 세상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의미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다짐하는 제사일 뿐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김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승리에 도취되어져 자신감과 교만함으로 아이성의 왕처럼 그렇게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한 성문이 열려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질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의미로서의 감사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또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는 겸손의 의미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음으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저주받았던 자가 용서함을 받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의 제단을 쌓았다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에발산에 쌓은 제단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저주받은 자가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에발산의 이 제단은 이제 조금 더 이 제단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이냐, 무엇을 위한 제단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32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하므로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이러한 많은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이방 신상을 위한 제단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단이 있으나 그 제단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되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이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쌓는 건축되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제단들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다른 여러 가지의 제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은 많은 제단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하면 무엇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상을 만든 자는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이 의미는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쥐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탐욕에 의한 결과가 우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탐욕, 탐심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한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이 우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쌓은 그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은 나의 욕심에 따른 제단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제단이 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에발산에 있는 이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의 예식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언약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되 한 부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고 또 한 부류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을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행할 것을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언약 갱신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나눠서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서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신명기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고 말하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상징적인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두 번째 이유는 이 그리심산에는 수목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수목 하나 자라지 않는 황량한 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좌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에발산의 황량함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다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하는 언약 갱신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 하나님의 그리심산을 항상 마음에 떠올리며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단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날마다 건축해야 합니다. 쌓는다보다는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축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단을 쌓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멸망받을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제단을 날마다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단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으로 건축하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감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건축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에 우상의 제단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제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심산의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단을 건축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심산의 하나님의 복이 늘 항상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다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리심산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